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문득 짜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짜증이 좀 났고요. 오후에도 그 짜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괜히 마음속에 짜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유연해지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서 마음이 자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굉장히 대범한데요, 어떤 일에는 아주 지나치게 소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모습에 제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짜증스러웠던 하루가 이렇게 다 가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다행스럽고 또 큰 은혜입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출판하시면서 저에게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최종인 목사님이 쓰신 회색 콧불소 앞에 선 다윗, 이런 책입니다. 이 최종인 목사님과는 몇 년 동안 독서 모임을 같이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냥 참여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독서 모임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참 박학다식하신 분이고 또 영성도 아주 깊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목회도 아주 잘하시지만은 교수 사역을 하셨어도 탁월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이 책은 척박하고 변화무쌍한 기업 환경 속에서 분투하는 기업인들, 기독교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출판하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인 목사님이 쓰신 회색 콧불소 앞에 선 다윗,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1일 동안 역대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옛 이스라엘,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의 연속성, 또 다윗의 언약에 따른 왕국의 회복, 재건된 성전 제도와 예배의 회복,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요,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서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아주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을 나누어서 읽는 것도 좋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성전 건축이라는 한 이야기로 읽어도 무방하다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읽는 것이 역대기서를 읽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성전과 예배에 아주 신실했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9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고요.
역대하 10장 이후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 왕들은요, 성전 예배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도 열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 역대기서에도 열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역대기에서 왕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전과 예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것이 선한 왕인가 나쁜 왕인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역대하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렇게 성전과 예배에 관한 신실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남유다에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성전과 예배에 가장 충실했던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 물론 이 다윗과 솔로몬도 여러 실수와 잘못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서에는 그 실수와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을 성전과 예배의 중심에 섰던 왕들,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왕들로 소개를 하고요. 그 밖에 아비야, 히스기야, 요담, 이런 왕들을 선하고 충성된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비야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패배시킨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성전과 유월절 예배에 중점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쳤던 왕이고요.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에는요, 악하고 불충한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왕들입니다. 여로보암, 아하시야, 아하스, 아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악한 왕들입니다. 이 중에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고, 남유다의 왕이면서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라고 한다면 아하스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아하스는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아예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자녀를 불사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 악한 왕들이죠. 아몬도 역시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이런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명령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의 시작이고요. 역대하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망하죠. 그리고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짓게 명령하는 그 이야기로 역대기서는 끝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서의 처음과 끝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사이에 성전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성전이 세 번에 걸친 그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성전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성전 수리와 관련돼서 또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역대기서에 나오는 왕들은 다 유다의 왕들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대기서에는 열왕기서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재건, 그 이스라엘이 재건한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성전과 그들이 드렸던 성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이런 것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11일 동안 이 역대하 말씀을 읽을 것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은요, 이 역대하 1장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1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병거와 마병 부대를 만들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 백향목이 돌이나 뽕나무처럼 길에 흔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요했던 시대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 준비에 아주 박차를 가합니다. 그는 일꾼과 감독을 세우고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목재와 기술자들을 확보합니다. 3장에서는요,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의 크기와 양식을 소개합니다. 특히 지성소와 두 기둥에 대한 양식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은 다윗 때 만들어 놓은 측량법을 따랐고요, 내부는 모세 때의 성막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기가 다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세 때부터, 모세 때 성막으로부터, 또 가깝게는 다윗의 준비로부터 연장선상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량법을 쓰고 또 모세 시대의 성막과 동일한 구조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했고,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억을 하십니까? 어떤 곳입니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고 양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고요. 또 가깝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연병이 돌고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그때 다윗이 제단을 쌓고 백성을 계수한 죄를 용서받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곳이 또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다윗과 연관이 있는 곳이죠. 훗날에는요, 이 모리아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내셨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4장에서 솔로몬은요, 성전 건물 구조가 완성된 후에 두로에서 온 놋 장인 후람을 통해서 성전 뜰과 성소를 채울 그 기물들을 다 제작을 합니다. 제단, 바다,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쪽에 10개의 등대와 10개의 상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상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회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회막 앞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천번제를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천번제는요, 1000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천번제 하면서 1000일 동안 예배드리고 1000일 동안 헌금하고 이런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원래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와는 다른 모양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 놋 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주의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도록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